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기쁘고 언제 삶의 보람을 느꼈던가요? 또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언제 우리의 마음이 허전했던가요? 언제 제일 기쁘고 보람되느냐 하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어울리는 감사를 받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은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언제 제일 마음이 아프고 서글퍼지느냐? 은혜에 대한 배신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아파합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의 제일 아랫목에 들어간 사람이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를 맡길 만큼 가장 신임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브루투스는 시저의 양아들입니다. 그의 양아버지를 죽이는데 동참해가지고 그 시저를 칼로 찌르니까 시저가 브루투스 너마저 이러느냐 하면서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와 브루투스를 가장 큰 죄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말하기를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뱀에게 몰리는 것보다도 더 아픈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이작 윌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하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인간에게 최고의 덕목이요, 배은이 가장 나쁜 죄요 아픔이요, 배은 죄는 본인에게도 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도적으로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감사를 절기로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감사하고 또 이 절기가 될 때마다 훈련해서 감사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가족을 택하여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는데 어느 임금이 200만 명의 그 노동력이 빠져나가는데 허락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가지고 나가는 재산이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순순히 허락하지 않았는데 10번이나 지금 번복하면서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농사하지 아니하는 곳에서 길쌈하지 않는 곳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염려가 이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의 힘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하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지킬 절기가 7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광복절, 3.1절 이런 절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7가지인데 그 가운데서 3가지는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3가지는 반드시 지키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유월절은 그를 안 지키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서 제해버리겠다고, 아예 생명을 끊어버리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추수하고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가을에 과일을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인 동시에 광야를 지나올 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3,500년 전에 말씀한 그 말씀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그대로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절기가 되면 오늘의 말씀을 읽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그렇게 교차해 가면서 이 말씀을 읽어서 이 시편이 대단한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는데, 우리말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게 됐는데, 본래 원에는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 처음 나오는 말이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사하면 해볼래? 그러면 좋을 것인데, 감사하면 좋을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래, 이것은 어떤 타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이 역사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의무이고, 이렇게 감사하는 자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는 이런 이 놀라운 물질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 그리고 우리를 창조한 것, 우리를 구원한 것, 이 모든 하나님의 인자에 대해서 너희는 그저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리농사 밀농사 하지 않지만은 지금까지 먹을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들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첫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추수 때까지가 한 50일 걸립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50일째 절기를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일에서 50일이 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법을 받아서 국가로서의 이런 형태를 갖춘 날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건국일과 같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나라를 세워주고 그게 백성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가 형성되어지고 우리가 전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는 겸하여서 섬기고 있습니다. 맥주절은 외관상으로 바라보면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것,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이 몸의 한 지체가 된 것,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꼭 감사하라 여호와께,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라가 없이 살아갈 때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기를 낳아도 아기를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없는 서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로소 손을 들게 하고, 바로의 손을 들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어서 국가로서의 형태를 갖추게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겠습니까? 거기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풍요가 있습니다. 내 나라를 얻게 된 이런 기쁨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서러운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때의 남자는 보국대로 끌려가서 총알바지가 되어졌습니다. 여자들은 정신대에 끌려가서 실형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참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농사지어 놓으면 공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다 거두가고 쇠붙이라는 쇠붙이를 다 거두가가지고 전부 무기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람을 생체 시험을 했습니다. 찬 이런 물에다가 넣어놓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넣어놓으면 이 사람이 죽는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요.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이 피부가 지금 손상 나가면 이 사람이 지금 죽는가, 이런 생체 시험을 했다고요. 그래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나라 없는 백성들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해방되고 율법을 받아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을 기념하여서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다.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목자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목장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런 우리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네 분과 또 제가 이렇게 앉아서 한 5명이 대표로 앉아서 말씀을 나누고, 다른 분들은 저 회중석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참관하고 같이 은혜를 동참합니다. 나오신 분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한 집사님에게 요즘 하시는 사업들은 좀 잘 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요즘 손님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밀려오는데 견딜 수 없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 집사님 뿐이 계십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무슨 맥주 감사를 지킬 수 있느냐, 우리 그렇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찾아가면서 감사하면 감사가 돌파구가 되어집니다. 옛날에 이런 흉년을 당하면 다 굶어 죽는 일이 속출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울타리로 삼아 주었어. 특별히 우리나라가 지난 2일날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변경하는데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31개국이었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떳떳하게 32번째 선진국으로 들어서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가 성립한 이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70년 전에는 6.25를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어지고, 우리는 언제면 저 필리핀처럼 저렇게 나라가 될 것인가, 그렇게 필리핀을 부러워했습니다. 봄이 되면 보릿고개라고 하는 그런 보릿고개가 있어서 촉은 못 피웠습니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먹고, 또한 나무의 이런 이 뿌리를 갖다가 캐먹는 이런 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지언정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6.25 때 왔던 모든 열강들이 다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의 우리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국력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여러분들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의료보험 없습니다. 암에 걸려도 95%를 다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생계 지원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이런 이 어려움, 이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만큼 버텨낼 수 있는 이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어도 감사를 찾아서 감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돌파구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요, 위기 앞에서 감사밖에 안 했는데,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하고 감사밖에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감사하면 나머지 모든 일의 처리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던, 예수님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 5,000명이고 우리가 따지면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 있는데 빈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들이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구해가지고 손에 들고 하늘을 우리로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떼어주니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지금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 기도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지금 배로 동인체로 걸어 나왔다고요.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과 에돔이 이렇게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도저히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가면 너희들은 무기 하나 들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저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송하고 이 감사하는 것 그것만 했는데 자기들끼리 다 싸워가지고 다 전멸당하고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는지 나흘 동안의 전리품을 거두고 그 골짜기를 불야가 골짜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 보세요. 그는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감사했더라. 뭐가 감사하겠습니까? 지금 죽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사자의 입을 막아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귀신을 쫓아낸 거 참 잘한 것인데 그것 했다고 해도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엄청난 이런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감사만 해서 감사만, 다른 것 안 하고 감사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감사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요 돌파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감사하리라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저 신대륙을 떠났던 이런 청교도 102명 가운데 엘리자베스 합킨스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함께 탑승했는데 영국에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되어졌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는 항해한 지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신도로는 보이지 않냐고 식량은 거의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항해를 더 해야 된다고 판단한 우리 지도부는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하루분의 식량을 아끼기 위해서 금식의 날을 선포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금식이라는 내가 동의하지만은 금식이라는 표현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감사의 날로 선포합시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런데 감사의 날이 필요하냐, 뭐 감사할 것이 뭐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을 때 그 감사의 날을 제안한 분이 자, 여러분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대륙에 거의 아마 도달해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건강하게 지금도 생존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신대륙에 대한 이 미래가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금도 앞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감사의 날을 정합시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금식의 날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감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편 100편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모두가 감사 날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확하게 닷새 후인 1620년 12월 21일 신대륙 미국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했더니 문제가 지금 해결됐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손명희 자매 보세요. 손명희
자매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인입니다. 고개를 똑바로 들 수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삐딱해가지고 그렇게 기울어져서 다니는 이런 이 자매인데 7살 될 때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10살 뛰어서 간신히 수저를 지를 수가 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 자체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백일액을 앓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손명희 씨는 부모님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고 몇 번이나 죽음을 시도했습니다. 송명희 씨가 17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도대체 나를 왜 이 모양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가? 도대체 이런 몰골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죽을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씨름하면서 기도했는데 송명희 씨가 드디어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습니다. 시를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의 교회를 다니면서 뒤틀린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도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들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니. 자, 오늘 이렇게 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나가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내성마비 장애인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고백합니다. 난 남이 가진 것 없지만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송명희 씨가 가진 것이 뭡니까? 마음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배운 것이 있습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행복한 것 하나도 없는 이런 이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희망이 전혀 없는 그였지만은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셨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게 하셨다.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깨닫지 못한 것을 나는 깨닫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그의 삶이 달라져서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지금도 간증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했더니 전혀 다른 인생으로 세계적인 그런 인물로 지금도 간증하고 다닙니다. 우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다 있다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주신 은혜를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져서 오늘의 삶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축복으로 바꾸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면 문이 열려지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두 곳이라면 어디라고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들은 내가 책임져주고 역사하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감사부터 해놓고 감사를 찾아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어떤 경우에도 감사리라, 범사에 감사리라 결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덴마크의 안델센이 썩은 사과라는 동화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이런 정도까지 하면 갈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노력해 보십시다. 어느 시골에 한 노인이 농부였는데 부부가 함께 늙어가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재산이라고는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이 시장에 가가지고 이 말보다 조금 나은 말을 좀 바꾸고 오든지 또 이 말 아니고 다른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바꾸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남편은 말을 끌고 시장으로 가는데 남편은 말을 끌고 나가서 썩은 사과 하나를 달랑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았던 옆집 부자가 보고 틀림없이 부부싸움이 오늘 대판으로 벌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부자가 노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부인에게 호되게 야단맞고 부부싸움이 아마 벌어질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혼도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노인이 말합니다. 내 아내는 어떤 경우라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말 한 마리를 몰고 나가지고 썩은 사과 하나로 바꾸어 왔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는 아내겠느냐? 예, 그렇다고. 그럼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집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노인은 집에 들어가자 아내와 더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가 오늘 시장에 가서 말을 젖소와 바꿨다고. 그러니까 참 잘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우리가 우유를 먹게 생겼다고. 그런데 그 젖소를 양과 바꿨다고. 그러니까 더 잘됐다고. 우리 집안에 집 앞에 풀이 많은데 양젖도 먹고 양털옷도 지금 입을 수 있으니까 정말 잘 됐다고. 그리고 또 이 남편이 그런데 양과 암탉하고 바꿨다고. 그것도 참 잘했다고. 암탉이 알을 낳으면 우리가 알도 먹을 수 있고 또 병아리를 까면 우리는 양계장 주인도 될 수 있으니까 잘했다고. 그런데 암탉을 썩은 사과하고 바꿨다고. 그러니까 그 참 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옆집에 파 한 개를 꾸려갔더니 썩은 사과 한 개도 없었는데 이제 옆집에 썩은 사과 하나라도 내가 줄 수 있게 되어서 내가 감사하다고. 그 가정은 항상 감사가 넘쳤습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다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을 몰고 나가서 썩은 사과를 바꾸오는 이런 남편이라고 할지라도 아내에 대한 내가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면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행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대단한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게 뭡니까? 이 다른 분에게는 감사를 하는 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자니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다른 분에게는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겠다,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겠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너를 축복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랑과 친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감사하고 아름다운 세상과 우리를 이렇게 정교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했듯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내주신 은혜를, 인자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으로부터 받은 인자를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누구누구로부터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일전에도 어느 군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은 생활하면서 참 자기의 자녀들 그리고 자기의 조카들까지라도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카들이 잘 돼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어지는데, 감사는 하겠지만은 한 번도 자기의 용돈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한편으로는 서운한 그런 마음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내게 주신 이런 내가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누군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인자를 나는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 살펴보고,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가 더 뜨겁게 감사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인자를 가슴 뜨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국가에 감사해야 됩니다. 어느 직장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지, 부모도 형제도 직장도 다 이 복을 전달하는 분이지,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 이웃을 통해서 우리의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감사하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할 것 감사해서 정말 감사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가운데서라도 먹을 것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이만큼 견디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뜨겁게 감사하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베푸르신 하나님의 인자 때문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감사의 계절에 감사를 잘 훈련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